망각의 늪에 빠지다. 망각의 늪에 잊어버리면 영적으로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인지 어느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러한 사자성어, 고사성어를 네 글자로 표현하라고 문제를 내줬습니다. 문제의 내용은 누군가가 무슨 결심을 하지만 사업을 가지 못하고 깨지는 경우, 뭔지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시죠? 네 글자인데요. 첫 글자는 자,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괄호를 쳐주고요. 세 번째 글자에는 3, 그 글자는 또 괄호. 그런데 정답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예요? 작심삼일. 그런데 한 학생은요, 쓴 답이 뭐였는지 아세요? 작은 삼촌. 일부일 때도 다 웃으셨는데 오늘 안 웃으시는 분은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네. 작은 삼촌. 그래서 선생님이 왜 그렇게 답을 썼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대답하기를, 우리 작은 삼촌은요, 담배를 끊는다고 1월달에 늘 결심을 하는데 사흘을 못 넘겨요. 그래서 작은 삼촌이라고 했습니다. 틀린 대답 아니죠? 네. 맞는 대답이죠. 선생님이 그래, 그 대답도 맞는다. 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작심삼일의 실패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목격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작심삼일이에요. 늘 작심삼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데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흥케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케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주시는데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 맥주 감사 주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위 시내산 언약을 하나님과 약속을 하죠. 거룩한 기대를 안고 내려오셔. 이렇게 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받을 것에 대한 기대를 안고 시내산을 내려오죠.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너희를 복음을 삼아주시고 제사장 나라 되게 해주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는 약속. 그러나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주변에서 보낸 시간은 거의 1년 동안 거기서 왔다 갔다 해요. 주변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금방 갈 수 있는 길인데, 며칠 안 될 길인데, 목적지 다베라까지 가는데 며칠 안 걸리는데, 그들이 애굽을 떠나 시내산까지 가는데 3개월 남짓 걸렸지만 시내산 일대에서 거의 1년 가까이 막 거기서 움직이자고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창세기 신명기 1장 6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서 거주한 지를 오래됐다. 왜 안 갔냐? 너무 오래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시내산 일대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지체하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학자들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체하는 기간 동안 불평, 불만, 우상, 숭배 하다가 못 간 거예요. 그래서 다베라 끝자락에 하나님이 불을 보내갖고요, 여러 끝자락에 있는 사람들이 다치고 생명을 잃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본문의 사건에서 일어나는 다베라 불사람, 다베라가 뜻이 뭐냐면요, 불사람.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끝자락, 그 대열의 끝자락에 있는 사람들에서 불평, 불만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시내산의 결심은 이 백성에게 다시 어때요? 작심삼일이에요. 민수기 10장 33절이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정말 하나님과 맺은 거대한 거룩한 기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보물이 되는 그 기대를 갖고 내려오는데 민수기 10장 33절에 뭐라고 해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째 갈 때에,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내산의 결심은 이 백성에게 다시 작심삼일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작심삼일의 불평과 원망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럽니까? 그래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요. 저는 선교지에 와서 제일 많이 하는 생각이, 제일 많이 저 혼자 독백하는 게 너무 부끄럽다, 창피하다 두 가지. 저 자신한테 한 거예요. 저들을 보면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너무 창피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걱정이 됐습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 너무나 걱정이 돼요.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넘치는 감사를 하려면요, 까무러치는 저들이 우리 한국에서 일주일 생활하면 정말 까무러치게 감사하다가 지쳐서 쓰러질 것 같아요. 근데 우리들은 감사하지 않죠. 우리의 광야 행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행진, 이 원망이 거듭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인생길을 가면서도 원망을 반복할까요? 불평을 반복할까요?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그건 한마디로 뭐예요? 망각했습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 내가 잠시 잊어버리고 저기 갔는데 너무나 창피하고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잠시 잊어서 그곳에 갔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창피하고 활짝 웃으면서 다가오는 이 아이들 앞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계속 부끄러워. 가죽안 옷식은 보고 한 개만 입을 수 있는 옷만 남겨놓고 다 주고 왔습니다. 빈 가방, 갈 때는요 막 초과되는 그런 물건을 기내 거 10kg, 안에 거 20kg 막 들고 하는 거 채워가지고 다 부끄러웠습니다. 너무나 창피했습니다. 출애굽의 과정에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모든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볼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들은 노예의 상태에서 자유를 얻고 해방된 것, 애굽에서 탈출한 건 은혜 아닙니까? 바로의 군대의 추격을 부딪히고 인간의 힘으로 건널 수 없었던 홍해 건넌 거 은혜 아닙니까? 목마른 고통 속에서 시달릴 때 마실 수 없는 마라의 순물을 하나님이 달게 해주셨잖아요. 은혜 아닙니까? 르비딤 반석에서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한 건 은혜 아닙니까? 당연한 겁니까? 당연하게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요? 제가 아는 정혜동 집사님이라는 분이 익산에서 군산에 있는 호스피스동으로 옮겼어요.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살려주셨네요. 비록 독한 진통제로 견디지만 그러나 이 하루를 저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를 그냥 그때 느낌은 좀 늦죠? 건강하실 때, 여러분 건강으로 두 발로 다니실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을 때 무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우리는 2026년 7월 5일을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이 풍성한 이 대한민국의 쌀밥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잖아요. 쌀밥. 저들은 쌀밥 구경을 못해요. 누가 줘야 그때 먹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그곳에 갔을 때 쌀을 많이 가져가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이 주고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아이들이 공부해서 좀 더 공부로 이 자기들의 그런 어려움을 깨닫고 공부로 정말 많은 것을 헤쳐나가는 그런 민족이 되도록 아야타 민족이라고 해요. 우리는. 그래서 공부를 가르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의 악함 말로 원망하네.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때요? 징벌하셨다.
진노가 됩니다. 여러분, 원망의 말, 원망의 언어를 섞고 있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하나님 듣고 계세요. 그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악으로 생각해요. 악으로. 그래서 진노하신 하나님은 불을 일으키사 진영 끝을 불사르게 했다. 진영의 끝에 중심이 아니라 끝에 불사르게 하셨다. 왜 하필이면 진영 끝이었을까요? 그날의 원망은 진영 끝에 있던 백성들 사이에서 시작됐습니다. 심리적으로 볼 때 공동체에서 행지는 끝에 위치한 사람들은 헌신자들이 아니에요. 일꾼들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구경꾼들, 구경꾼. 교회에서도 구경꾼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일꾼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은 헌신자이시잖아요. 예. 뒤에서 구경하는 구경꾼들은요 늘 불평을 하게 됩니다. 일꾼들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일하는 손은 울지도 않습니다. 묵묵히 일합니다. 구경꾼들은 원망하죠. 그렇다면 이제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구경꾼의 자세를 중단하고요,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다벨에 아주 가까운 곳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착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 때문에 불평 불만을 하고 있어요. 먹을 것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메뉴가 싫다는 거예요. 메뉴가. 먹을 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 그게 싫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익숙하니까. 여러분, 익숙해져도 감사할 거는 여러분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그렇게 말하죠. 광야의 만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그 축복은 계속됐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 축복이 축복으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어지고 있는데 그 축복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불을 보내시고 원망합니다. 현존의 축복을 축복으로 느끼는 깨달음이 실종되고 5절 6절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 이제 우리는 이것이 없어서, 다른 메뉴가 없어서 불평 불만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었습니다. 만나를 처음에 대할 때는요, 그냥 눈송이처럼 내리는 기적의 만나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저게 뭐냐, 그걸 먹은 거죠. 그걸 먹으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먹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꿀 섞은 과자, 꿀 섞인 음식, 그렇게 표현을 먹은 거예요. 꿀 좋죠? 네? 꿀 섞인 음식, 꿀 섞인 과자라고 표현했어요, 처음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니까 기름 섞인 그런 음식. 느끼하고 막 싫은 표현할 때 기름 섞였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후일에 그들은 이 음식을 하찮은 음식으로 여기고 맙니다. 축복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더 이상 축복을 축복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원망하면 안 돼요. 불평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주어진 이 모든 것, 여러분 축복으로 안 느껴지세요? 여기 한번 가보시면요, 여러분 울다 옵니다. 울다 와.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나 인간답지 못하게 살았구나. 여러분 장애인 날에 장애인과 함께 행사에 참여해 보시면 느끼시지 않으세요?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감사하고요, 두 발로 걸을 수 있다는 감사하고요, 모든 게 다 감사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우리는 모두가 예비 장애인들 아닙니까? 인생은 모든 것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있으면 또 다른 한 가지를 갖고 살려고 하는 그러한 결핍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요, 우리 모두 믿음을 갖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행복한 인생입니다. 우리의 광야에 아직도 만나는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만나는 아직도 지금 내려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과거에는 꿀 섞인 과자라고 해놓고 지금은 기름 섞인 과자라고 하잖아요. 제가 60년 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요, 의자가 막 흔들흔들하고요, 의자에서 냄새나고요, 의자가 시커멓고요, 책상 삐걱삐걱, 나무 의자가 무겁기만 하고요, 그런 의자에 앉아서 무거운 가방 들고 다니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우리 아이들 바뀌었잖아요. 이러한 과거의 그러한 감사의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막 꼰대려가나요? 그런 생각 자체도, 그런 말 하는 그 자체도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는요, 무척 염려가 되는 거예요.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정말 감사하지 않잖아요. 정말 고마워하지 않잖아요. 당연한 것으로 얘기하잖아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청교도인들은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더 구하는 내 자신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축복으로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를 가나안 광야로 들었었습니다. 이 광야에서 특히 불평과 원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또 하나의 적막한 땅이었어요. 크고 적막한 그런 광야가 하나 나타난 거예요. 신명기 1장에서 그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앞에 도달된 거예요. 그 광야는요, 크고 두려운 광야였다. 그 광야가 바로 바란 광야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신명기 8장에서 바란 광야를 건조한 땅이었고 물이 없는 곳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조금 이해할 수도 있겠죠. 왔는데 크고 두려운 광야가 기다리고 있고요, 적막하고 물이 없고요, 원망할 수도 있겠다, 이해도 되지만,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 광야를 지나야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약속의 땅은 이제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는 놀라운 축복의 나라가 하나님의 계획으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미래의 약속을 망각하는 순간, 여기만 통과하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보물이 되는 그러한 약속이 있는 땅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하는 순간 그들은 마치 미래가 없는 사람들처럼 원망, 불평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이 빨리 나타나지 않는다고 원망, 불평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가나안이 거꾸로 오나 보죠. 안 나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행진을 계속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행진하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믿고 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미래를 믿는 거예요. 믿음은요. 옛날 청교도인들은 믿음으로 인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늘 인사를 어떻게 했어요? 아직 좋은 것은 오지 않았다. 하나님이 아직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지만 곧 올 것이다. 이 고난의 저편에 하나님 좋은 것이 예비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서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미래의 약속을 준비하시고 부르시는 그 주님을 따라 달려나가야 됩니다. 이제 원망이나 불평 이런 것은요, 다 내보냈어요. 내 곁에 두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는 언제나 내일을 향한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준비된 선물입니다.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불평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주신 주님, 현재 내 인생의 광야에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 주님,
그리고 미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시라면요, 불평불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면서요. 감사하시면서. 저는 새벽 1시, 거기 또 1시 비행기가 1시 비행기 저렴하다고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밤 늦은 시간에 배를 비행기를 타면 살아서 한국에 돌아가서 내일 주일에 오늘 이 시간이죠.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오늘이 된다면 강단에 선다면 주님 감사하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불평불만, 잠시 내가 그런 생각이 젖어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정말 제가 너무너무 창피했어요. 더더욱 부끄러웠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부끄럽습니다. 남은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미래는 언제나 내일을 향한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과거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 나를 살려주신 주님, 현재 내 인생의 방향에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 주님, 또한 그 미래의 약속을 붙들고 살게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시잖아요. 감사하시면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우리와 똑같이 느끼고 춥고 덥고 배고프고 느끼는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 숨겨져 있는 그 분들이요. 근데 그들은 불평하지 않더라고요. 우리만 왔을 때만 그러다가 제가 선교사님과 그곳에 현지 목사님들에게 물어봅니다. 똑같이 저들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산에서 숯 한 가마,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그 참숯 한 가마 한 몇만 원 될 겁니다. 큰 가마인데요. 그거를 숯을 그 더운데 뻘뻘 따돌리고요. 가마로 큰 가마예요. 한 40-50kg 되는 가마예요. 그거를요 300원에 팔고 우리나라 돈으로 3,000원에 팔고 3,000원. 그러면서 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보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다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다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잃어버리며 살아갑니다.